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메시지에 이게 하나님 복에 관한 건데요. 지난 설날 때 여러분 다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저도 하나 뽑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씀 뽑으면 복을 준다든지 오늘 여기처럼 말이죠. 이런 말이면 딱 좋은데 저한테 뭐가 걸렸는 줄 압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 이거 뽑는 것도 목사인 줄 알아가지고 이걸 뽑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몇 번 읽으면서 그래 이게 어떤 면에서 최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일하면 이걸 이룰 것이거든. 그리스도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목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게 참 오늘의 메시지와도 상당한 연결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보통 소 한 마리 나오면 다 시골 출신들 알지만 1년에 소가 한 마리를 낳을까 말까 한데 그 소 임신 기간이 아마 사람보다 길걸요. 그런데 그 한 마리 낳으면 그 진짜 엄청나고 그런데 소가 이렇게 배가 불러왔는데 수의사가 보더니 주인 어깨를 툭 붙이면서 당신 정말 대박 났다고. 그랬더니 웬디 뺐더니 쌍퉁입니다. 그거예요. 1년에 한 마리만 낳아도 큰 수확인데 쌍태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마리는 제가 잘 키워서 교회에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즉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송아지 죽었다. 어느 게 하나님 송아지인지 결정도 안 했는데 딱 죽으니까 하나님 송아지 죽었다고 소리쳐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 하나님 송아지인지 자기 송아지를 결정하는지는 사실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두 마리가 건강하면 요건 내 송아지, 요건 하나님 송아지다 하는데 이걸 결정하기도 전에 한 마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른 죽은 송아지를 하나님 송아지 죽었다고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우스갯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결정은 내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늘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말하고 분명히 은혜를 말하는데 분명히 사랑을 말하는데 분명히 용서를 말하는데 그게 타인을 중심으로 한 말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더 세게 말하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계산해서 순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답을 내놓게 되는데 언제든지 그 대답은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다는 대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탁탁 뛰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결정과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보는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방패시니라. 후렴구처럼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세 가지 단계를 진행하면서 똑같이 여호와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여호와 그는 너희의 방패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합니다. 맨 먼저 나오는 이 아론에 대한 것 말입니다. 이 시편 115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까딱 잘못하면
전부 하나님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 내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정말 끊어버리지 못하는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칭찬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처세술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칭찬을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서 칭찬 앞에 침착한 사람, 칭찬 앞에 침착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에 들뜨면은 왕이 되면은 간사물을 옆에 두고 이 칭찬에 넘어가게 되면 칭찬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를 두둔해주고 조금만 자기를 인정해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어깨에 똥 묻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이건 다 내 죽은 건 내 송아지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송아지니 내가 당신께 다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아론의 자손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세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여러분 아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참 인생 피곤하게 살았죠. 그것은 제가 첫날 새해 말씀드렸던 대로 에서의 이름을 가지고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에서의 이름을 가지고 야곱으로 살았어요. 에서의 축복을 가지고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포기, 내 사진은 포기는 없어. 포기, 그 배추 셀 때는 필요한 거지 내 생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삶의 모델로 소개하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포기를 가르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 인생, 그때까지 자기를 괴롭혀오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영의 세계가요,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난 농담과 진담으로 말 많이 했죠. 왜 사람들이 이 작두 위에서 뛰는 무당을 인정하면서 왜 기독교의 영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인정하지 않느냐고요. 작두 뛰는 그 무당의 그 종교의 세계는 기독교의 말하는 영의 성령의 세계에서는 세 발의 피도 되지 아니할 위대한 영적 차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합니다. 일단 경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 그 부정합니다. 그걸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막 이상하게 막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사도행전에 창세기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읽어봐도 거기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의 상식과 보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은사를 내가 직접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차라리 그게 안 믿어져서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나 그거 인정 못하겠어. 어떻게 기도하는데 사람이 병이 나?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고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것을 경험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나는 그런 영적 경험의 깊이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마치 가진 것처럼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아무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는 그 영적 실험의 영적 은혜의 끝에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이거 놓칠 수 없지. 무엇인가 있긴 있는데 라고 부여잡고 뛰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 가능성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야복강에서 만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포기해버림으로써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슬픈 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픈 자가 약이 필요하고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필요하시라고.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입니다. 나는 대단히 강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강해 보여야 되고 남에게 있어 보여야 되고 내가 너들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야 하기, 그렇게 되면 그 안이 병듭니다. 그 안에 내적 평화가 없다고요. 그러니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공격적이고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의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해버리고 나의 현실을 인정해버린 사람에게서 그래 내가 사랑이 필요해. 그래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래 내가 친구가 필요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전까지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막 붙들고 사는 야곱이 아니고 네 이름 뭐냐? 나 야곱인데요. 라고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가 된다는 이 말 속에는 야곱아 제발 너 포기해라. 김순애 제발 너 좀 포기해라. 이를 내려둬라. 지금 저한테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전 누구를 건드리니까 내가 하도 많이 건드려가지고 그냥 이번에 건드리면 대들 것 같아서 뒤에 사람들 그냥 내려놓아. 그냥 내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당신의 도우면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이 없어요 라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50이 넘어서도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50이 넘어서 자존심 있나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부인한테 꼼짝 못해? 젊었을 때는 막 세게 나가다가 이상훈 장로님 왜 권사님한테 꼼짝 못하세요? 또 아니랬는데 꼼짝 못해요. 말을 못한다잖아요. 왜 꼼짝 못하세요, 집사님? 장 집사님 왜 꼼짝 못하세요? 그래서 친방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맨날 부인한테 꼼짝도 못한다고. 왜 꼼짝 못하세요? 왜 꼼짝 못하세요? 저도 꼼짝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나이가 들면 뭐 남자 호르몬이 여성화되고 뭐 이래서 그런데 그거는 하는 말이고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왜 와이프 꼼짝도 못하냐? 필요해요. 젊었을 때는 없어도 될 것 같거든. 30, 40 한참 일할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장모님 나이 정도가 되면 없으면 안 돼요. 밥 한 조 그러면 이게 대책이 안 선다 이 말입니다. 장모님 제발 새겨 들으세요. 지금 그렇게 막 이게 머리에 딱 배를 세울 때가 아닙니다. 예, 알아서 우리 60 이상이 되면 알아서 기어야 되는 나이거든. 왜? 당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져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다는 뜻은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승리자는 정확히 질주를 하는 데서 질 때예요. 그가 그곳에서 이깁니다. 여러분이 막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머리 꼭이 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뇌가 병들어가요. 여러분이 웃을 수 없는 이유는 긴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한 결과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건데, 이것은 나의 베스트 웨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포기하는 것.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뭔가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세우고 자랑할 이유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 야곱 아니지?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인도자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론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론의 자손이요, 아론의 집이요. 이 아론은, 여러분, 아론이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됐습니까? 아론이 뭐 했는데요? 여러분, 아론이 뭐 했습니까? 모세 형이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말 못하는 모세를 따라서 바로 앞에 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했나요? 모세가 절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학문과 말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목자 생활하던 40살 출애굽 40살에 도망 나올 때는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병법에도 능하고 왕자의 지식을 가진 남자였는데 이 4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양을 치다 보니까 입과 혀가 굳어져 갖고 말을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아론이 모세를 따라가는데 그 뒤에 뭐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얘기했다는 거 성경이 별로 안 나옵니다. 모세가 다 얘기해요. 가만히 옆에 서 있다가 자기 동생 모세로 말미암아 정말로 소중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탁 내려놓고 야곱이 자기를 포기하고 에서로 사는 야곱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순간에 그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이스라엘로 바뀐 상태가 뭐냐 하면 어쩌면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아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지런히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불연의 시몬이 나옵니다. 불연의 시몬은 그냥 성지순례 왔던 사람이에요. 성지순례 왔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저게 뭐냐고 키가 큰 이 구레네 시방이 흑인들 아닙니까? 목을 쭉 빼고 보다가 로마 군병 눈에 탁 떼서 너 여기 십자가 메고 가. 로마 군대법에 의해서 2km를 메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관광 와서 이렇게 보다가 걸려가지고 예수 십자가 메고 갔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루포와 그의 어미에게 문하느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뭘도 모르고 옆에 서다 목 쭉 뺐다가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간 그 구레네 시몬이 훗날 초대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로부터 그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상이 올라갑니다. 이 아론의 지파는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뭐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너 저 가 있어. 거기서 내가 부를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다라엘을 부를 때도요, 각각의 예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있는 자리,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러나 겉으로 되어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부르시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 하나를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워밍업이 얼마나 많았다고. 여기에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주 단순하게 드러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자리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항상 아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한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테레사 수녀가 저기 뭡니까 보육원 콜카타에 보육원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얼마나 모금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씩 웃으면서 저에게는 30링밖에 없습니다. 그 콜카타의 보육원을 지금 이 테레사 수녀가 말하는 보육원을 지으려면 3만 파운드가 필요해요. 근데 3실링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3억 드는데 3천원밖에 없다면 이런 식의 얘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거 어떻게 불과 고치냐 그랬더니 이 테레사의 말이 기자 여러분 이 3실링이냐 3만 파운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새 3실링이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나 테레사의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의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상태에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훌륭한 학벌에 이렇게 많은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포장급.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마치 우리가 과일의 멸련의 사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탐스럽게 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무에 못생겨 보이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 보는 구별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잘생겨 보이고 우선 보기에는 못생겨 보이고 그런 구별이 있지만 또 그것이 상품 가치를 구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같은 사과라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경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기꺼이 내가 응답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아론 지파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기술, 포기하는 방법, 그것도 내 스스로 의지로서의 포기가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가 나를 포기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삶에 있는 자리 영역에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거기에 토달지 말고 예 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의 방패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아론의 집, 반열에 아론의 집에 있든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된 집단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 그의 복주심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예수가 내게 귀한 삶을 주셨는지에 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은 고백입니다. 아론의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 받아서 이스라엘로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불림 상태 속에서 모여있는 은혜의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체적인 집단이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특징인데 이 경외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서 전부가 다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부터 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죠.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주께로부터 주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하고 주로부터 끝이 나며 오로부터 주로부터 오는 곳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시 말이 전부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요 내가 치열하게 인생을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사회 속에서 꼭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저것을 쟁취했다고 투쟁을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여러분 태권도 아시잖아요. 저도 태권도 격투기 이렇게 2단 3단 했습니다. 젊었을 때요. 그런데 우리 사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권도가 태극형을 넘어가고 8단 넘어 9단 10단에 가면 태권도부, 유도부, 소위 말해 기본형이 있잖아요. 태극형이 태극 1, 2, 3장에 태극형, 신라형 이름이 있는데 완전히 고단수 올라가면 형이 없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최고 무술의 경지가 올라가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없으면서 엄청난 파괴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운동일수록 운동이 부드럽고 동작이 여유가 있대요. 그리고 그자로 치고받고 싸우는 운동일수록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요. 그러나 느리지만 엄청난 속도, 부드럽지만 엄청난 파워가 고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엄청나게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 말씀 이런 거에 내가 저 하늘에 10명 더 군대를 불러서 저 싹 쓸어버릴, 그거 내가 하려면 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칼 든 데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거는 죽으러 왔다. 그러니 그분의 그 강함, 그 천지를 창조한 파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니 주 홀로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방패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참 봉집회를 이끌고 있대. 그분을 그 옆에서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성가 찬양을 했던 가수 조지 베버리 슈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TV에서 뭐 이렇게 그 가수 뽑는 미스트롯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노래하러 나갔다가 1학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각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미스트롯 중에 송가인이가 개처럼 막 갑자기 떠갖고 온 데서 섭외가 들어오는데 이게 출세가 부장된 그런 거. 근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하고 무엇인가 힘들어서 뭔가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느낌을 그의 어머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그 밀러라고 하는 여자가 쓴 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아들의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 시의 가사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다를 수 없네. 여러분 즐겨 부르는 그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적힌 그 원래 시였대요. 그걸 쉐어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쉐어가 무심코 왔다가 그 가사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게 자기가 곡을 붙이고 그 곡을 붙여서 어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서 특별히 그 자리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음치라고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부르면 박자는 안 틀려요. 박자는 안 틀리죠. 그런데 왜 똑같은 유행가라도요, 여러분 요새 뜨는 유행 보세요. 부르면요 그 가사에 운다고요. 그 세속 가사지만 그 가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누가 한마는 대동강화를 누가 불렀어요. 물론 그 한마는 대동강화 사람 울리는 노래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 노래 부르는 송가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박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혼을 실어서 부르는데 그 안에 있는 청중들 거의 대다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눈시울을 흘려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전부가 어느 한 장도 이 메마른 가슴으로 부를 수가 없는 찬송가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러하고 찬송가도 그러하거든요. 저 세상의 유행가도 혼을 실어서 부르면 정말로 그 메마른 정신의 사람들도 그 혼에 실린 노래를 부르면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에 관한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태연하게 그냥 입술로 흥얼거릴 수 있고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꼭 영의 파워를 실어서 부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감정을 입하지만 우리의 찬송가는 영을 입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 쉐어가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끝날 때 수많은 수천 전도자들이 그 자리에 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쉐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도움이시여 방패가 됩니다. 도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를 해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성취해 이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내가 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 얘기는 내가 갈 길을 당신이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이 아시니 당신이 나를 끌고 가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아론의 집안의 모습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각각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방패가 되세요. 방패는 뭡니까? 막는 거잖아요. 무엇을 막습니까?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악한 요소가 그 일을 막지 못하도록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분 집사님의 가정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두 분의 대명사가 착함이에요. 아세요? 두 분에게 두 권사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장 권사님 옛날에 착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에게 정 권사님 옛날에 착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이 심히 궁금한데 지금은 1년 동안 제 눈에 비친 두 분은 굉장히 착하십니다. 착함 내지는 모범생 FM 딱 써져 있습니다. 이 FM 착함 모범생 거의 뭐 세계로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대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대체의 특징이 모범생 타입입니다. 전태근 집사님 그렇죠? 네. 아니. 전 집사님이 모범생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은 다 모범생이에요. 그렇거든요. 이 모습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모범생들에게서 없는 게 뭐냐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모범생들에게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늘질로도 안 들어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굳이 그럴 것도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받아주세요. 우리 두 분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웬만하면 성도들 받아주세요. 웬만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죄 짓자는 소리만 아니면 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이 다정하면 주변의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의 강함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친절함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이런 데서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복을 받아라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댄다는 말은요, 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기대죠. 하나님 나 좀 기댈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전현수 집사님 누구에게 기대실래요? 저 뒤에 있는데 네.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자기 사람에게 기대입니다. 우리가 기댈 사람이 있고 또 바라볼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께가 나에게 의지하라. 그분의 말입니다. 누구의 부탁으로 여호와께 의지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어깨를 빌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